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요시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요,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그러한 왕입니다. 특히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와 또한 아몬 시대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신앙의 암흑기였습니다. 그 정말 깜깜한 그 암흑기 속에서 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애를 쓴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므낫세 시대에 남유다에 만이나 있던 온갖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남유다에만 제거할 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한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의 그런 북이스라엘의 지역까지 그 보이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며, 또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수리하는 중에 발견한 모세의 율법책을 보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자신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체결하며 6월절의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요시야에게 요시야가 발견했던, 요시야 시대 때 발견했던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시간, 이 요시야의 시간은요,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맹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닥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도록 이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래서 요시야가 이 개혁들을 이루고 이 회개운동을 할 때 보면요, 굉장히 그 마음에 사모함과 함께 절박한 마음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무엇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요시야가 그렇게 행하지만 요시야보다도 사실은 이것을 더 원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포로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시야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시야가 회개운동을 일으킬 때,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오늘 새벽의 말씀에 좀 보았었지만, 요시야의 개혁에 대하여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아주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또 이 요시야의 개혁에 대하여서 이 요시야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갖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신앙의 부흥운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남유다의 그러한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게 위기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아수르가 한참 이렇게 한 200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하고 한 100여 년 동안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이 요시야의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수르와 대적할 만한 나라 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아수르 안에 반란들이 일어나고요, 그 반란과 함께 바벨론이 그 힘을 얻으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막 경쟁을 하고 그 안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겼습니다. 요시야 시대 때 그래서 잠깐의 그런 평화의 시대가 바로 이 요시야의 시대입니다. 요시야 같은 좋은 왕 밑에서 또한 평화로운 그러한 것들을 만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오랜만에 그러한 것들에 취하여서 요시야 왕이 그 절박한 마음으로 회개운동을 일으키지만 거기에 그렇게 동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도 잠시 동안이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본격적으로 이제 남유다, 이제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닥쳐오게 되죠.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요시야가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부터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는 말씀이죠.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하기를 마친 후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요시야를 통하여서 성전의 재건과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지고 6월절이 그냥 절기가 다 지키고 이제 신앙의 부흥 운동들이 점점 일어나고 13년의 그러한 시간 동안 평화의 그러한 시기들을 만끽하는 시간이었었죠. 신앙적인 부흥과 함께 평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잠시 동안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지금 이 외부적인 상황은 정말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굉장히 강력하였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가 그 옆에서 또 강력하게 신임강자가 급부상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 아수르는 그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게 전쟁에 패하여서요, 그 수도 니느웨까지 잃어버리고 나서 다른 데로다 지금 막 도망가면서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아수르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렇게 막 멸망하려고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아수르를 돕고자 하는 그러한 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20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 마친 후에 누가 오냐 하면 애굽왕 누고, 바로누고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바로누고가 유브라덴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갑니다. 왜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갈까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왜 애굽이 아수르를 돕겠습니까? 사실 아수르하고 애굽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사이가 안 좋은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애굽이 아수르 편입니다. 왜 아수르 편일까요? 지금 애굽의 마음은 아수르가 잘 되든 바벨론이 잘 되든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비슷하게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둘 다 망하거나 둘 다 계속 싸우는 게 아수르의 애굽의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수르가 지금 멸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지금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누고가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나서요, 우리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굽왕 누고가 유브라덴 강가에 갈그미스로 막 지금 급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급하게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막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시야입니다.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오게 되면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는 놀랍게도 바로누고가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요시야가 지금 애굽의 그 바로누고를 막았던 그곳은 어디냐 하면 그 무깃도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무깃도 그 저희 지도 여기에 보게 되면요, 무깃도가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네, 여기가 무깃도인데 이게 해변길이 지나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해변길이 지나가고요, 이 해변길이 지나가면서 무깃도가 어떤 지역에 있냐면 이 갈릴리 지역하고요, 이 유다산지 쪽하고 딱 접경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깃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게 지리적으로도 그게 중요하지만 또 여기에 성이, 무깃도 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앞에까지는 평야 지역이지만, 이 앞뒤로는 평야 지역이지만 이 무깃도 지역에서요, 이게 그 골짜기 같은 곳으로 되어 있어갖고 많은 적군들을 막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 가서 자리를 잡고 지금 바론 느고가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아마겟돈이라고 전쟁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마겟돈의 그 장소가 바로 이 무깃도로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죠.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무깃도에 가보게 되면 발굴한 그러한 지역에 가보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쭉 굉장히 깊이 파놨습니다. 깊이 이렇게 막 파놨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층이 굉장히 많은 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 날 때마다 한 번씩 패해갖고 불나갖고 이렇게 층 하나 생기고, 또 전쟁 나면 하나 세웠다가 패해갖고 또 하나 생기고, 이게 바로 무깃도의 제기입니다. 오늘도 요시야가 바로 이 무깃도에서 이 바론 느고를 막고 있는 것이죠. 막고 있어요. 이 바론 느고가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근데 요시야는 여기서 이렇게 방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론 느고는 요시야하고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급한 것은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그 요시야 남유다하고는 전혀 뭐 상관할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론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내가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하는 것이니까 좋은 말 할 때 물러나. 지금 이게 바로 바론 느고가 요시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바론 느고의 충고를 향하여서 이 요시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요시야가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기를 싫어하고 심지어는 막 변장을 하고요, 그와 전쟁을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하려고 하는 이 요시야에게 바론 느고가 이야기하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지금 내가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전쟁이라고. 그래서 속히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시야 왕에게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21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만약 요시야 너가 나랑 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까 하노라라고 아주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물러가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러한 말을 누가 해야지 맞습니까? 요시야 왕이 바론 느고한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너 까불면 안 돼 하고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네, 바론 느고가 하고 있어요. 바론 느고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지, 애굽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론 느고가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어요.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발람 선지자겠죠. 그렇죠.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방의 그러한 선지자였고, 사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해 보게 되면 발락이 발람을 통해 갖고 저주하라고 하지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그냥 축복하는 것들을 그 앞에서는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방의 선지자들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그가 별로 영적으로 충만한 상황도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일들도 그에게 하게 하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36장 우리 가장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요,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이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는 바사의 왕이죠. 그렇죠?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포로를 귀환하게 하였던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인데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고레스 왕을 뭐라고도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냐면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면 이렇게 이방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실 때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도구로서 사용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용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이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참된 그러한 일들을 분별할 때, 성도들의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때에요. 우리가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분별을 하고 판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를 들어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은사적인 것들, 이러한 예언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실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바로는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주의점도 듭니다. 우리가 그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주의적인 그러한 예언이라던가 말씀을 들었다면 굉장히 신비하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말을 들었다면 굉장히 신비하고 거기에 우리가 혹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서 말씀에 보아도 하나님이 은사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은사를 무엇으로서 말씀하십니까? 사랑으로서 말씀하시죠. 사랑. 참된 성도에게 드러나는 것은 이러한 은사적인 그러한 것들도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은사를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은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바로누구의 이야기를 바로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정말 참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느냐 아니냐의 그러한 문제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왕인 요시야가 놀랍게도 지금 바로누고를 통하여서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문제는 이것이죠. 22절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요, 바로누고가 그 2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22절 말씀에서 아예 그냥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바로누고가 말하는 것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는데 지금 요시야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요시야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시야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오늘 그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이 나오죠.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시야 왕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아주 신실한 그러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었고요. 우리가 또 앞에서는 이렇게 그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요시야 왕이 또 누구에게 가서 물었습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묻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도 있었고요. 하박국 선지자 같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촉즉발의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신실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고요. 또한 그 요시야에게도
요시야에게도 지금 이렇게 무깃돌을 막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알려주었을 것이에요. 요시야 왕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시야는 이것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는요, 아수르가 너무 믿기 때문입니다. 너무 믿기 때문이에요. 아하스 왕이 예전에 아수르를 가나안에 끌어들인 이후로 지난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수시로 침입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 때에도 전쟁에 승리하긴 하였었지만 그 전역이 다 아수르의 그 말발굽안에 다 짓밟혔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었죠. 그리고 또한 므낫세 왕도 그렇게 이방신을 의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수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시야 왕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끼친 그 해악이 너무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아수르가 쉽게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지금 바벨론 내에 동맹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지금 이게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에는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죠. 무엇일까요? 한쪽에서는 일제 식민지에 대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그 일제 식민지를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한편에서는 이야기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무엇입니까? 그것보다도 우리가 6.25 때 전쟁 때 공산당에게 당하였던 것이 얼마나 힘든데라고 하면서 이 공산당과의 그러한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몇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날까지도 지금 우리 남한 안에서도 같은 민족 안에서도요, 이 민족을 갈라놓고 싸우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것들에 좌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진리에서 세상의 그러한 역사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림으로 교회 안에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가지고 와서 논쟁을 벌이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정치만의 문제도 아니죠. 우리들도 개인적인 과거의 경험 가운데 있었던 사건과 일 가운데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적인 상처가 되어서 나를 미워했던 상대는 어때요? 계속 나도 미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혹시 나의 개인적인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불순종하게 만들며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피해의식,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 대한 미움이 혹시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방법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시야 왕이 이 과거에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게 바로 요시야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 때문에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숨을 잃는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과거에 얽매이는 것들이 있다면,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영혼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혹시 그러한 일들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핍절하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원망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이러한 죄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요시야 왕에게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 그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가 전쟁을 할 때, 나아갈 때 그 전쟁을 부득불 나아가면서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해요. 그렇죠. 변장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근데 그곳에서 무엇에 맞아서 요시야 왕이 지금 죽게 됩니까? 활에 맞아요. 활에 맞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뤄서 죽게 되는데, 이것은 흡사 누구와 비슷한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그러한 전쟁터에서 죽은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결국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잘못된 신념과 과거의 상처로 혹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한 과거의 함정에, 그러한 생각에 빠져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요시야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죽는 것이 지금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요시야가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 우리 역대하 우리 3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책을 찾았을 때 여선인자 훌다에 가서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앞에 우리 34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훌다를 통하여서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동명하니라. 즉 요시야가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평안히 들어간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의 그러한 묘실, 조상의 그러한 무덤에 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그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간 후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왕들은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해요. 애굽에 가서 죽거나 아니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붙잡혀가게 돼요. 이제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붙잡혀가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넘어뜨리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 남유다도 침략하러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요시야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왕들의 그 말씀을 볼 때, 이 역사를 볼 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요시아와 같이 이렇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요시아를 통해서 보여주심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루세요.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28절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여기에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성도에게 그 모든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시아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참 아쉽죠.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였기 때문임을 또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에 이끌어 가실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요시아의 그러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보통 역대하의 말씀에서 왕들의 그 일생이 마무리될 때 마무리되는 그러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 36장 1절까지 해서 보통 마무리가 되었었죠. 우리 3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하고 나서 보통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보통 마무리되는 것과 같이 마무리를 하지만 오늘 요시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특징적인 한 가지의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절의 말씀이죠.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느니라. 즉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노래를 합니까?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 여자들이 요시아를 위하여서 슬피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지금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역대기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지금 이것이 어떠한 찬양의 그러한 노래가 되어서 지금도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왜 이렇게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요시아를 그리워하고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시아 왕의 선정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였던 그 모든 수고를 지금 그 이후에 남겨진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애통해야 하죠. 함께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선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었음을 알고 있습니까?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서 알고 있죠. 역대기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요시야의 일생은 하나님의 책에도 기록되어져서 2700년이 흐른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삶에 대하여서 보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왕이 있었구나 하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요시야의 그러한 것들과 같이 우리의 자녀에 의해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에 의해서, 또한 우리의 직장과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이게 우리에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하는 건 너무 싫어갖고 종종 제발 내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이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한 발자취는 분명히 남을 것이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추억하면서, 또한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를 추억하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그 생명책 앞에 다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 심판대 앞에 있는 그 생명책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보실 것입니다. 다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되어지게 될 때,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 앞에서 또한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까 고린도후서 우리 5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서는 이 생명책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책 앞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그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약속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그러한 모습은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에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 가운데에서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날마다 힘쓰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